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최근에 제가 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대학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대학 전쟁. 말 그대로 이제 대학교들 간의 시합인데 그래서 어느 학교가 더 우수한가?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대학교들이 한국 최고의 대학교들입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리고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총 6개의 이제 학교들이 나왔고요. 각 학교에서 4명씩 이제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았어요. 그런데 재밌게 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학교가 우승을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각 학교들 간에 시합하는 과정들을 정말로 재밌게 보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문제들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은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거지? 라고 이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고요. 문제를 푸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 전략들, 그리고 개개인의 능력들을 보는 것은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느낀 것은 역시 이들이 왜 최고의 대학교를 갔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프로였어요. 프로. 흔히 프로와 일반인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죠. 뭐 어나더 레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프로 선수들과 이 조기 축구의 선수들 간의 그 차이는 굉장합니다. 개인의 능력도 차이가 있고요. 생각도 다르고 시야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전술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한국 최고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보니까 저 같은 일반인하고는 수준이 달랐어요. 이들 중에는 수학과 출신들도 있었어요. 이들을 보니까 계산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 더하기 1은 1입니다. 1 더하기 1은 1. 대학 전쟁에 나오는 특별히 수학과 출신들의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 어이없어 할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대학 전쟁에 나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니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너무나도 쉽게 맞힐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더하기 1은 2. 이것은 자연의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이것을 깨는 새로운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반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사역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10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 승리에 입성을 하기 직전까지 요단 동편의 베레아 및 유대 지역에서 이제 하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이혼을 해도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이들은 이혼 증서가 있으면 해도 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남자들은 이혼 증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이 사실은 그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고 남용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혼 증서의 본래 목적은 당시 인권이 없었던 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이혼하지 않기 위함이었고 이혼을 해도 여자들은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의존해야 되는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새로운 남편에게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 너는 간음을 했다라고 해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이혼 증서가 남용이 되어 이혼 증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혼 사유도 간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쉽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으므로 사람이 이것을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혼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의 원리대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결혼 생활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혼하고 싶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았을까요? 물론 그런 부부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하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난 너랑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고 싶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만 봐도 이혼한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부들은 하고 싶어도 참으면서 그냥 지금까지 사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대학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로 문제를 잘 푸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배웠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푸는 방식, 공식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아서도 있지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결혼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50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혼이 무엇일까요? 결혼이 무엇일까요?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매일 예배,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결혼은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 더하기 1은 1.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각자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성격과 성장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추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8절이죠.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혼 사유의 첫 번째는 성격 차이예요. 그런데 말이 성격 차이지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너가 나를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맞춰야 돼. 우리가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결국 부부싸움도 이런 이유 아닌가요?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하지만 한 몸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맞추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노력입니다. 결혼은 노력이에요.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 번째 비결은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공평함의 의미가 있어요. 어느 한쪽이 위가 아니라 둘 다 공평한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너희들은 결혼해서 공주병, 왕자병으로 살지 말아라. 공주, 왕자, 특징이 무엇인가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맘대로 살아는 거예요. 나는 받기만 하고 너는 나를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위, 너는 아래. 결혼은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주 아닌가요? 이게 왕자 아닌가요? 그러면서 자랑하죠. 나는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산다.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종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한 몸, 다시 말해서 동등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왕자, 공주로 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분노가 있고 그 안에는 얼마나 실망이 있고 얼마나 아픔이 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다 결혼 생활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두 번째 비결은 동등함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는 내가 왕자 대접받기 위해 혹은 공주 대접받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자면 내 배우자는 공주이고 내가 공주이면 내 배우자는 왕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세 번째 비결은 장점을 보며 사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니까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사람들이 간음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간음의 중심에는 비교가 있어요. 비교. 내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보다 못하다. 무능력하다. 외모가 별로다.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는다. 나를 더 인정해주지 않는다. 나를 종처럼 부린다. 참 신기한 게 결혼할 때는 내 배우자가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겼어요. 최고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배우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비교에서 흠잡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 덜 비교하게 됩니다. 단점을 덮어버리고 장점을 극대화하면 내 배우자가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술 취하여 옷을 벗은 그 단점을 보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아버지의 단점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덮고 장점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장점을 보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배우자에게 장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늘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칭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타인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꼭 이혼은 아니더라도 내 배우자가 밉게 보이고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뭔지 잘 몰라요. 평생을 살았는데. 혹은 결혼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혼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한 몸이 되기 위해 1 더하기 1이 1이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좀 더 나은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다 아시죠?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